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외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었소.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이어서 264장 찬양하겠습니다.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공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1장 2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2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레위기 11장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도마뱀 부치와 육지아구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새벽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저희들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속에 있는 죄가 깨끗이 씻김받게 하여 주시고 저희 속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 불신앙의 모든 모습들이 주님께서 정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종이 단위에 섰습니다. 허물은 가리어서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출해 내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구출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구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 하나님이 정결하고 부정한 것을 구분하시고 그 구분한 방식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음식법을 통해서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정결한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24절부터 28절까지는 부정한 동물의 죽음, 그 주검이라고 하죠. 그 주검이 어딘가에 묻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29절부터 그다음에 38절까지는 기어다니는 길짐승의 주검이 묻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39절부터 또 43절까지는 정결한 동물의 죽음으로 발생한 그런 묻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기어다니는 짐승은 먹지 마라. 이 규정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정결법을 왜 제정하셨는가, 왜 이렇게까지 귀찮게 하시는가 라는 설명은 44절부터 47절까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24절부터 28절까지를 살펴보면요. 자, 24절과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우리가 부정한 동물을 살펴봤죠. 되새김질을 하지 않거나 발이 갈라져 있기, 굽이 갈라져 있지 않거나 이 두 가지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부정하게 되는데 그 부정한 짐승의 주검, 그 시체가 어딘가에 묻어 있다면 그건 반드시 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릇에 묻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릇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톡이다, 그 어떤 세균이라든가 오염된 물질이 스며드는 그릇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깨뜨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옷을 빨아라, 이게 이제 28절까지의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29절부터 보면 기어다니는 길짐승의 죽음으로 발생한 부정, 여기 카멜레온도 나오더라고요. 도마뱀 모든 종류.
우리나라에 도마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죠, 그죠? 여기 제가 날마다 지금 돌숲공원에 이렇게 식사 후에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묵상도 하고 하는데 돌숲공원에도 도마뱀이 자주 나타나더라고요. 예, 아주 예쁜 도마뱀도 있고 징그러운 도마뱀도 있고, 제가 태국에서 1년 동안 있을 때 도마뱀이 얼마나 많은지, 도마뱀도요 그냥 이렇게 조그만 도마뱀이 아니라 태국이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도마뱀이 막 엄청 큰 도마뱀이 있어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근데 그 도마뱀이 집 안에 있습니다. 그냥 거실에서 이렇게 차 마시고 있는데 이 거실을 이 벽에 붙어가지고 다녀요. 떨어지지도 않아요. 참 신기해요. 하여튼 도마뱀들이 막 벽에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막 기어다니고 막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죽은 도마뱀이 뭐 그릇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이런 게 묻을 수가 있는 거죠. 얼마든지 중동, 특별히 이스라엘 그 지형에서도 도마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도마뱀으로 기어다니는 짐승, 뱀이라든가 도마뱀, 특별히 기어다니는 것의 대표 동물인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오염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옷에 묻었으면 빨고, 그릇에 묻었으면 씻어라, 토기에 묻었으면 깨뜨려라. 이게 이제 29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종자로 심으려고 하는 씨를 어떤 그릇에다 담아놨는데 주검이 닿을 수가 있죠. 근데 마른 씨앗 같은 경우는 세균이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말라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먹기 위해서 물에 불려놨다거나, 우리가 이제 밥을 하기 위해서 콩도 불리고 쌀도 불려가지고 밥을 하면 맛있게 되잖아요. 그렇게 딱 불려가지고 씨앗을 딱 놔뒀는데 거기에 그냥 도마뱀 한 마리가 죽어가지고 빠졌다. 그러면 먹지 말고 버려야 되는 거죠. 젖어 있는 채로는 세균이 더 많이 번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 우물물이라든가 이렇게 저수지 같은 웅덩이, 그 웅덩이에 주검이 빠졌을 때 그 물을 못 마시게 되나,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마셔도 된다, 그런 경우에는 부정하지 않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9절부터 이제 43절까지는요, 정결한 동물은 어떡하냐, 부정한 동물의 주검은 만지면 부정을 탄다. 그러면 정결한 짐승의 죽음, 그 주검을 만졌을 때 그럼 어떻게 되는가? 똑같이 부정하다. 옷에 묻었으면 옷을 빨아라. 그게 이제 40절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한다. 이것을 이제 4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이걸 먹으면 가증하다. 이렇게 지금 먹으면 가증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뱀, 그리고 도마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 뱀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셨네요. 그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 이거를 왜 구분을 하셨는가? 그 구분한 취지가 44절부터 등장을 해요. 자, 44절부터 4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자, 4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본인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 부른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을 닮아야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철저하게 정결한지 부정한지를 구분해서 생활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45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불렀는데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당연하게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다는 거죠.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의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과거에
그런 어떤 세균의 오염이라든가 그게 이제 번식을 하게 되면 위험할 수가 있죠. 사실 유럽에 수천만 명의 그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패스트라는 질병, 그 패스트라는 질병이 사실은 기어다니는 쥐, 땅에서 기어다니는 그 쥐에 오염된 세균 때문에 발생한 거거든요.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처음에 그 원인을 알 수도 없었어요.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뭐 이런 질병으로 죽어나가는지, 이런 전염병이 퍼졌는지 알지도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쥐에서 옮긴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옛날 같은 경우는 의학기술도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그 세균의 오염에 취약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그런 것을 막아주시는 의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러면 뱀을 먹지 말아야 됩니까? 몸에 좋다는데요. 뱀술도 몸에 좋다는데요 하고 드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굽이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돼지고기는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먹고 있는데 큰일이죠. 그러면 지금 아니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이제 뱀도 먹지 말라고 하고 장어도 먹지 말라고 하고 미꾸라지도 추어탕도 먹으면 안 돼요. 이 비늘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추어탕도 먹지 말고 돼지고기 그럼 뭘 먹으란 말인가? 비싼 소고기, 닭고기 그래도 많이 있네요. 많이 있기는. 근데요. 그러면 이거를 그럼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똑같은 이 음식 규정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생깁니다. 근데 실제로요, 지금도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 이 레위기 이 율법을 따라서 돼지고기를 안 먹는 종파가 있습니다. 여전히 돼지고기 안 먹고요. 피가 들어간 순대도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지금도 아주 활발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또 이단 신천지 말고 그 하나님의 교회, 이제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는 장길자 교회 있죠. 네, 하나님의 교회라고. 거기도 엄청 활발하게 전도를 합니다. 근데 그 장길자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기도 이 구약의 유월절, 그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신약시대에 와서도 규례를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지켰는데 왜 우리들이 안 지켜야 된다고 하냐. 우리들도 지켜야 된다. 그게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여전히 이 구약의 율법대로 돼지고기 안 먹고 피 멀리하고 장어도 안 먹을 것 같아요. 거기는. 미꾸라지도 안 먹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큰일입니다. 좋아하는 추어탕도 못 먹고 돼지고기도 못 먹으니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정을 해주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나와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미움, 분노, 악한 생각, 살인,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런 모든 것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은 정결하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원리예요. 그래서 모든 음식은 먹을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제 세균에 오염된 거라든가 위험한 것이라든가 이것은 피해야 되겠죠. 지혜롭게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한 음식이냐 부정한 음식이냐 이런 어떤 정결법에 대해 더 이상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고넬료라는 백부장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고넬료는 이방인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생각에는 뭐가 있었냐면 믿는 유대인들은 거룩한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다. 이런 관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고넬료라는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죠.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그한테도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임했던 환상이 있죠. 낮 12시에 배고픈 상태에서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하는데, 평평한 지붕에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그게 뭐죠? 네, 보자기. 근데 그 보자기 안에 뭐가 있었어요? 각종 부정한 짐승. 돼지, 장어, 미꾸라지, 이런 부정한 짐승이 잔뜩 보자기에 실려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이 들리기를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아니 하나님, 저는 한 번도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잡아먹으라.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이미 정결하게 하였다. 이런 음성과 환상을 보고 나서 고넬료부터 보낸 하인들이 도착을 하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증거하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똑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대상이구나. 한 교회의 가족이구나, 식구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 정결법에 따라서 먹을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뭐가 닿으면 옷 빨아야 되고, 뭐가 닿으면 그릇을 깨뜨리고 버려야 되고 씻어야 되고, 이런 정결법이 굉장히 심했는데, 이방인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항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냐?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원래 복잡한 거냐? 아이고 귀찮다. 예수 믿는 것도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회의를 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했던 바울과 실라가 오고,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율법을, 특별히 할례 의식, 이 할례 의식과 정결법과 이 의식법, 이 모든 것들을 똑같이 전해줄 거냐, 아니면 그 중에서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지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냐, 이거 가지고 심각한 회의를 벌려요. 몇 날 며칠에 걸쳐가지고. 그리고 그 회의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이방인들을 우리가 힘들게 하지 말자. 우리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율법에 따라서 정결법과 의식법을 지키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아닌 걸로 올무를 만들지 말자. 쉽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4가지만 조심하게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 4가지가 뭐냐면, 우상의 제물, 그리고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이 4가지만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을 때 똑같이 하지 말도록 하고, 이 4가지에 저촉되지 않는 음식, 그러니까 뭐 부정하다, 부정하지 않다, 정결하다, 이거에 따라서 먹지 말라, 못 먹는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원래부터 돼지고기를 먹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 크리스천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돼지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에게 바쳐진 거는 먹지 말자, 이렇게 정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고대 사회에서 시장에 나와 있는 소고기, 양고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우상의 신전에 바쳐졌다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물로 드려졌다가 시장에 판매용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 걸 알았을 때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의 신전에 바쳐졌다가 시장 매물로 나왔다. 그러면 아는 사람의 신앙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먹지 말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유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이 먹는 것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먹는 것 가지고 믿는 성도들을 실족시키지 말아라 이야기를 해요. 먹는 건 자유다. 이것 때문에 네가 뭐 지옥을 간다거나 이러지는 않는다. 먹는 건 자유다. 그리고 네 믿음이 커가지고 담대해서 나 이거 먹는 거 죄 아니라고 생각해. 이거 먹어도 어때?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왜 못 먹어? 아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하나님만이 살아있는 신인데, 아니 진짜도 아닌 가짜에게 바쳐졌다고 해서 내가 왜 못 먹어? 난 마음껏 먹을 거야. 난 이 고기 맛있는데? 하고 막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막 마음에 이제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믿음의 실족이 와. 아유, 뭐야. 이거 안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먹어도 된다고? 좀 꺼림직하지만, 그래, 나도 먹어야지. 하고 그냥 먹게 되면 그 사람은 믿음 안에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환경에 따라서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믿음이 더럽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이 이제 실족할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무엇이나 가하지만 무엇이나 옳지 않다. 무슨 뜻입니까? 너에게는 할 자유가 있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인지를 판단하고 해라. 너는 자유롭게 했지만 그 먹는 걸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시험에 들고 상처를 입는다면 어떻게 해라? 먹지 말라. 너는 자유가 있지만 자유보다 우선되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요즘 반려동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개를 사랑하고 심지어 그 개를 우리 몸 안에 넣기를 원하는 민족이죠. 근데 이제 요즘 반려동물들이 많아지면서 집안에서 막 키우기 시작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먹을 자유는 있지만 그 먹을 자유를 위해서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식에 정결하다, 부정하다 이 관점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거룩한 백성들로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 공동체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자로 살기 위해서 이런 법을 제정을 해주셨거든요. 오늘 이제 설명이 좀 자세히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지고 있네요. 얼른 마치겠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은 사랑의 법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든지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방종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 자유가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실족거리가 되고 실망하고 그리고 그 믿음에 어떤 그 불편함이 생기고 그 믿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자유보다 앞서는 사랑의 법을 우선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나 먹을 수 있지만 그 무엇이나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의 신앙이 실족된다면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법입니다. 그 사랑의 법을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제 뭘 먹든지 먹지 않든지 이 모든 것은 다 자유이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의 법을 따라서 덕을 세우는 것인가? 이걸 생각하고 이 사랑으로 판단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믿음 안에서 자유를 허락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무엇이든지 먹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에게 속한 이 자유가 주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의 법에 저촉될 때 그 큰 사랑의 법을 우선시하고 그 사랑의 법대로 움직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래서 사랑의 법으로 하나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로 살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사랑의 법을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함렬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